본 말씀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9장에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도 다른 이들과 동일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사도들처럼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일하는 자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비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죠. 예.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라 가지고 스스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생활비를 벌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전체적인 그 앞에 부분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왜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쭉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는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 그게 영광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빚진 것을 갚는다는 부채라는 거예요. 또한 명확하게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부채의식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는데 그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빚진 사람이 자신의 빚을 갚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진 건강한 부채의식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도움, 그 도움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까지 인도해준 나라든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부모든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다른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그런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의 베스트 작가인 가가야마 도모야키라고 하는 분이 쓴 천천히 서둘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반어법인데 천천히 빨리 먹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말을 서로 쓰면서 이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느낌들을 그는 글을 써놓은 에세이를 쓴 분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받은 것에 대한 건강한 부채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에 가다가 길바닥에 쓰레기를 줍게 할지도 모르고 전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할지도 모른다. 요컨대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지 않은 부채의식이 있어요. 늘 찌들려가지고 안 돼,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거 말고 건강한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그렇게 건강한 부채의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모른다면 모르겠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채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전해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장 귀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건강한 부채의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른 건강한 부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부채감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 헌신과 섬김과 사랑, 그것이 귀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한인의 행사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적어도 한국 민족이라면, 한국 사람이라면 자주 독립에 대한 빚을 진 자들이에요. 적어도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우리에 앞서서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처절하게 싸웠던 독립투사들에게요 우리는 자주 독립을 빚진 사람이에요.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를 위해, 그 역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 부채의식이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런 부채의식 없는 민족에게 저 좋은 나라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부채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가요? 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무 귀한 표현 아닙니까? 자신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음, 헌신할 수 있는 게 나한테 상이래. 여러분, 상이 뭐예요?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니, 그렇게 희생하고 나서 바울이 자랑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알아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상인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게 상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겐 그런 건강한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저 나한테 주어지는 좋은 것들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요 한계에 부딪혀요. 부딪혀요. 내가 정말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변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칠까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식이 있었냐?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목적의식. 우리 좀 길지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데 종처럼 되었대요. 사도 바울은 분명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안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 같이 살았대요. 왜요?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정확한 목적의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키며 바꾸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어떤 직장을 가냐, 뭐 어떤 공부를 하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의식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까요?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누가 잘못을 하고 문제를,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은요, 성도들에게 바른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왜 그 가정을,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정확하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이 뭐가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바른 복음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렇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거예요. 청년들 중에 저 자녀 없는데 앞으로 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건강한 부채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아이들을 보면요,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당연하다 생각해. 아니, 우리 앞에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세대들보다 지금 세대 아이들은요, 정말 더 많은 것을 누려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누려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립니다.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빚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부채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건강한 부채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가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읽은 책처럼 내가 건강한 빚을 져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하면서 열심히 청년들 먹인 이유가 있어요. 전 잊지 못해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끓여주던 황교창 목사님께서 끓여주셨던 그 라면 한 그릇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저는 그 빚 갚는 거예요. 그 빚 갚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라면을 끓여줬던 그 황교창 전사님의 그 라면 한 그릇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그릇이에요. 그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청년한테 갚아주는 거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헌신하면 우리가 내가 섬기는, 조금 섬기는, 그게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받은 건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절대 이 세상에서 절대 악한 곳으로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 특히 할로윈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무서워요.
세상 문화는요,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막 귀신본장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요. 거기에 부유물처럼 그냥 떠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영유가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가지셔야 돼요. 바른 부채의식을, 건강한 부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요 다 빚진 거예요. 다 빚진 거예요.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부채의식으로 그리고 바른 목적의식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